불안함과 완전한 안정은 같은 자리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같은 자리. 말하자면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물리적으로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 그 자리에 불안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안정도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로 돼 있다. 하나로. 불안이면서 안정이고 안정이면서 불안이에요. 완전한 안정의 자리에 있다. 그 말도 맞고 불안의 자리에 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분기 가행정진 첫째 날 3월 28일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원인은 우리가 길다 짧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이렇게 분별하고 분별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별하고 그 분별에 대해서 좋다 싫다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원래는 그러니까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법의 자리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법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에 속지 않으면 그런 게 원래 없다 이겁니다. 뭐 동그란지 네모난지 세모난지 긴지 짧은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뭐 흰색인지 짠지 음식이 싱거운지 뭐 짠지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고 싫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그냥 잘 구분해서 살면 되죠. 뜨거운데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고 이렇게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추우면 얼어 죽지 않게 옷을 입을 줄도 알고 뭐 더우면 너무 옷을 좀 얇게 입을 줄도 알고 다리가 아프면 서 있다가도 앉을 줄 알고 등등 우리가 구분을 해야 분별을 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별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은 좋고 싫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죠. 좋을 때는 좋다는 감정에 빠지고 싫을 때는 싫다는 감정에 빠집니다. 이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빠져드는 게. 조금이라도 빠져들면 그건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좋고 싫고 한 그 분별심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자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절로 그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좋다 싫다 이런 게 저절로 없어져야 됩니다. 저절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마음을 그런 마음에 빠져들지 않게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노력은 하지 마시고 법문을 잘 들으시고
잘 들으시면 자기도 모르게 공부는 되어 갑니다. 공부가 되어 간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좋다 싫다 하고 집착하는 그런 게 집착이 저절로 덜해진다 이겁니다. 저절로 덜해져 간다. 금방 그렇게 되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깨우치신 분들의 법문,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법문이 불리다, 즉 불리, 아닐불, 둘리, 두이, 둘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게 아니다. 일체의 색깔들이 다른 색깔들이 아니다. 색깔에 속지 말라. 일체의 색깔이라는 것은 구분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다른 것들이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불안, 안정되지 않음이 불안이죠. 안정되지 않은 마음. 다른 게 없다면 추구할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도 꼭 같은 거라면. 다른 줄 알고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도 꼭 같다면 추구할 게 없어지죠. 허무한 것도 없어져요. 허무함이나 허무하지 않음이나 허무함이 있음이나 없음이나 다른 게 아니니까. 추구로만 살던 중생심은 추구하지 않으면 사는데 의욕이 없어진다고 잘못 알지도 모르지만 추구할 게 없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안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안정이 되어버리면 그게 지상낙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더라도 완전히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다면 스트레스, 걱정,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저 눈앞에 주어진 인연 따라서 해결할 일은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아마 또 서로가 아무 문제 없이 서로가 괴롭히지도 않고 왜 괴롭히지 않겠어요? 완전히 안정이 되어버리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 스트레스 발산이 안 되니까 남을 괴롭히라고 해도 괴롭히는 그런 게 안 나올 겁니다.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물론 괴롭히는 사람도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자기 업식에 따라 나오는 대로 휘둘리다 보니 그러는 거지. 또 자기도 괴롭히고 상대방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괴롭히고 하루 종일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살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계속 시비심이 있잖아요.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왜 이렇게 했나, 더 잘할 걸,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다 시비심이잖아요. 그것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의 시비심하고는. 근데 누구나가 안정된 상태에서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못 사는 거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누구나가 다 선하게, 마음 넓게, 마음이 안정되게, 남에게도 자기에게도 스트레스 주지 않고 누구나가 그렇게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죠. 네.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그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뜻이 없어지기 위해서, 원하는 바가 없어지기 위해서. 원하는 바가 있는 한 이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바가 없으면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 겁니다. 원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없다. 즉, 분별심에 소금이 없다. 그걸 원해서 이 자리에들 오셨을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듣고 계시겠지만 원래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서 이미 불안도 스트레스도 욕심도 집착도 없는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불안함과 완전한 안정은 같은 자리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같은 자리. 말하자면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물리적으로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 그 자리에 불안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안정도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로 돼 있다. 하나로. 불안이면서 안정이고 안정이면서 불안이에요. 완전한 안정의 자리에 있다. 그 말도 맞고 불안의 자리에 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느낌에 속는 사람들은 불안함만 느껴져요. 느낌에 속지 않으면 불안함이 없어요. 같은 자리인 겁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자기가 느낌에
즉 분별되는 것에, 분별심에, 느낌도 분별이 되니까 분별심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별심이든 분별심에 속으면 안정이 안 되고, 안 속으면 거기가 절대적인 안정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자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된 자리에 갈 수 있나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1mm라도 떨어져 있다면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안 바로 그 자리에 안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찾아갔다 하면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인위적인 노력을 하면 그거는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아무리 가봐야 안정이 없습니다. 불안한 바로 그 자리가 안정입니다. 업식이 나오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업식이든 화가 난다 하면 그 화가 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이 화 없음하고 같은 자리입니다. 하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다라고.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인데, 같은 자리인데 딴 자리에 가서 찾기 때문에, 즉 자기 마음을 다르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마음은 마음에 안 들어, 이걸 바꾸고 싶어 에서부터 어긋나는 겁니다. 잘못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그 마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바로 그 마음,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조금도 다른 것을 원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원했다 하면 괴롭습니다. 다른 것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그건 시비심이고, 즉 둘러보는 마음이고, 분별에 이미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보면 그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 지금 바로 일어나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자리,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고 하면 벌써 딴 길로 센 겁니다. 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벌써 딴 길로 센 겁니다. 이것은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알아차린다, 지켜본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입니다. 알아차린다, 지켜본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없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일어난 마음이 없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어난 마음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순간부터 벌써 틀린 겁니다.
둘이 아니라면 일어난 마음,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뭡니까?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것이 없는데 지금 일어난 마음은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나 하는 순간 벌써 틀린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틀린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가면 괴롭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의 밥을 먹으면 괴롭습니다. 밥이 아닌 것을 먹기 때문에.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면 안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해소가 되지.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이든 지금의 그 마음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일어난 마음, 어떤 마음이든 아무 마음도 없는데요 하는 그것도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마음이, 지금 그 마음 바로 그것밖에 없는데, 딴 게 없는데 계속해서 다른 걸 원한다. 지금 그 마음밖에 없으면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그 마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마음에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의 자기 마음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생각이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에 매일 필요도 없고, 보람있게 살았다 이런 것도 망상이고, 잘못 살았다는 것도 망상이고, 잘 살고 잘못 살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흔적도 없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매였을 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렇지 않아요? 다 물이 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 배웠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 알고 있는 것에 빠져서 이렇다 저렇다 괴롭게 삽니다. 구구절절이 사연도 많죠. 아무 사연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꾸 사연 속에 빠집니다. 아무 사연도 없는데. 그것도 물든 겁니다. 다들 그러고 사는 것 같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자기도 사연에 빠집니다.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 사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망상에 빠질 때만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할 일이 뭐가 있고 안 억울할 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망상에 빠지니까, 분별심에 빠지니까 그런 게 있지. 그냥 처한 현실에서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에 전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으로 그렇게들 많은 의미들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을 따지면 끝도 없죠.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만 들어봐도 2박 3일 들어도 다 끝이 안 날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자기 생각이지. 결국은 다 자기 생각 아닙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도 이게 다 자기 생각에 불과하다 하는 요런 가치관이 힘이 있어지면 다들 또 물이 들어서 이제 비슷해질 건데, 다들 자기 생각의 스토리에 빠져서 사니까 또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자기도 똑같이 물들어서 살아요. 힘이 없어서 남 사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눈만 떴다 하면 분별에 속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중요하고, 그래도 저게 맞고, 그래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렇죠. 그래도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전부죠. 이건 이래서 분별해야 되고 저건 저래서 분별해야 되고, 분별에 속아야 되고 이 말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분별되는 대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분별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참 시시한 말 같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뭐가 복잡합니까? 아무것도 복잡한 게 없는데. 이 복잡한 세상에라고 하면 정말 복잡한 줄 압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이 복잡할 뿐입니다. 복잡한 세상이죠. 뭐가 복잡한데요? 점점 생각이 복잡해져 가죠. 아는 게 점점 더 많아지면 더 복잡하죠. 자기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세상은 복잡했던 적이 없어요. 사사무예라고 했어요. 이치와 사만 무예가 아니라 사와 사도 무예다. 걸림이 없다. 아무리 복잡해도 서로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서로 조금도 걸리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고정관념처럼 복잡하다면 서로 걸림이 많아야죠. 근데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전부 서로 걸림이 전혀 없다. 무애하다. 걸림이 없다. 사와 사도. 왜 그렇겠어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 속에서만 걸림이 있지, 자기 생각 속에서 걸림이 있지, 실제로는 걸림이 없다. 자기 생각 속에서만 걸림이 있다. 걸림은 있을 수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이유도 많고 억울함도 많죠? 그죠? 속상함도 많죠? 그런 게 전혀 걸림이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애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만 골치 아프고 자기 생각 속에서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자기 생각일 뿐이다. 자기 생각에 속지 않으면, 자기 느낌에 속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 무해하다. 아무 걸림이 없다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우리 이 생각은 어떤 생각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궐도 지었다가 초가집도 지었다가 순간적으로 다 허물었다가 능력이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전혀 걸리는 바가 없잖아요. 아, 이 생각은 더 무겁다? 더 가볍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동안 했던 생각에 눌려서 진작 죽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무거운 생각이든 가벼운 생각이든 그 어떤 감정이든 그렇게 괴로웠던 감정도 그렇게 좋았던 감정도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나서 흔적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흔적이 없어요. 항상 그런 생각과 감정 속에 있을 때도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면 있는 것 같아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바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리라? 아닙니다. 알아차려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알아차림과 상관없이 원래 그렇다는 말입니다. 원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분별심에 속지 않으면 그 분별심에 속지 말라. 예. 이거는 불이다라고 하거나 다 같은 말입니다. 한 자리다 두 자리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에 하고 있다. 이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한 자리라는 것조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리 그게 있다면 유의법이 되죠. 한 자리라는 게 있게 되잖아요. 그것도 방편의 말이지 한 자리도 없고 한 자리도 없는데 두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한 자리도 없는데 한 자리라는 것조차도 분별입니다. 내 방편으로 필요할 때는 한 자리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에 속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속고 있든 한 자리입니다. 이런 방편의 말은 할 수 있지만 한 자리라는 것 또한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한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두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다 보니까 수많은 생각, 수많은 감정이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한 자리 있습니까? 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겼다가 사라졌을 뿐이지. 어디에서 그런 생각과 감정이 나오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에서라고 하면 벌써 상대적인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이 있고 나오는 곳이 있고 그런 것도 둘로 보는 겁니다. 나오는 곳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곳,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 한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런 거 방편의 말이지 마음이 일어나는 한 자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뭔가 법문을 정리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습관 때문에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방편의 말씀을 견해로 받아들여서 갖고 있으면
그 쓰레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만든 고정관념이라는 관념 속에 또 고정관념이라는 감옥 속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갇혀도 우리는 갇힌 적이 없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으로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갇힐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상상도 하죠. 뭐 극락이 있습니까? 뭐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왠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장소를 말한 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간다 하는 것도 생각이죠.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닙니까? 죽어서 간다는 생각.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것이 다 존재하고 한 생각이 멸하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린다 그랬죠. 그런데도 그 놈의 극락과 지옥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근데 그 극락과 지옥이 마음에 있다 이러죠.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있다 그러면 피식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마음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우습게 여긴다 이겁니다. 근데 마음의 감옥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게 지옥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흔적도 없는 생각인데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빠져드니까 집착이 되니까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흔적도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그 고정관념이라는 감옥 속에서 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세상이어서. 마음은 자유롭지 않아요. 시간도 걸리지 않잖아요. 순식간에 천리 밖에도 갈 수 있고 시간도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빛보다 더 빠릅니다. 마음은 빛도 색깔인데 마음은 마음의 본체는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집 생각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저기 뭐 설악산이나 한라산 생각하는데도 전혀 시간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럼 공간에 구애를 받겠습니까? 마음이 여기서 한라산 생각하는데 문이 닫혀서 못 가겠어요. 그런가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거리에. 시간과 거리에 아무 구애를 안 받죠. 그게 자기 마음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아무 구애가 없는 게 자기 마음인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게 본래 타고난 자기 마음인데 그거 노력해야 그렇게 되나요?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그렇게 되나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본래 시공간을 초월해 있잖아요.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게 아니라 시간 공간이 마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마음이 만든 게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인데 시간과 공간도 만들어내는데 그거 학교에 가서 배워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미 자유롭게 만들고 살아왔잖아요. 모든 시간도 초월하고 모든 공간도 초월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왜 그 느낌에 그렇게 속아서 감옥 아닌 감옥에서 그러고 왜 그러고 삽니까? 남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 그러고 살죠? 남들이 다 사는 대로 아마 따라다닐걸요? 지금도 이런 본문을 들으면 이렇다가도 안 들으면 또 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금방 거기에 속아서 또 똑같이 거기에 빠져들고 그것도 무한한 능력이 있기에 그런 것도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한한데 왜 굳이 빠져들고 속는 능력만 쓰고 사느냐 이겁니다. 내가 화살을 하나 저 사람으로부터 받았으면 내가 그 화살을 최소한 받은 한 개는 되돌려줘야 된다.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죠. 내가 다 받고 치우면 안 되나? 아니, 이미 그렇게 받았다는 것도 거기에 속으면 받았다가 되지면 속지 않으면 이미 받았어도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자기가 속아서 그 화살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다 속아서 하는 겁니다. 속아서. 자기 분별심에 속아서. 이 분별심은 습관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습관대로 해석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화살 하나를 받았어도 해석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기가 벗어나는 길이겠어요. 이 나라는 것 때문에 밉고 억울하고 되갚아주고 싶고 서럽고 속상하고 내 아상 철저히 보호해야 되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그랬죠. 그죠? 오죽하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무덤도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죽었어도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벌써 빠져드는 거예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면. 무슨 이유라도 있으면. 그거는 자기 생각 속에서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괴롭습니다.
그만큼 몇십 년간 인생을 살아와 보셨으면서도 그 짓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분별 속에 살면서 어땠는가를 보면 뭐 남는 게 없네 싶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러다가 죽는구나 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서는 억울해서 안 되겠거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 그래도 이거는 시비를 해야 된다. 그래도 이거는 봐줄 수 없다. 그래도 이거는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도 이거는 내가 옳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서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도 지금처럼 더해질 수도 있겠죠. 똑같이 그러다 죽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것 같죠. 내일 어떻게 달라져요?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일에서 그러한데. 그래서 당장 코앞에 닥친 일에서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거든. 이건 이래서 내가 옳다.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못 벗어야 합니다. 항상 이유가 있지 않던가요? 여지까지 살아보니까. 항상 이유가 있죠. 앞으로도 항상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똑같겠죠? 여지까지와 그죠? 그래서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항시 분별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앞으로 살아갈 것이 훤히 보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딴 사람 되는 거 보셨습니까? 한평생 똑같이 살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도 그렇겠죠.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요렇게 지금처럼 요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고집과 아상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내가 옳다는 건 점점 더 강해지는데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우리 현 주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무한한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그게 싫으시면 지금 당장 닥친 일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항상 지금 당장 닥친 일에서 아무 일도 안 닥치면 안 닥친 대로 여지까지 살아오던 그런 습관적으로 바로 내 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유와 변명, 합리화로 순간순간을 살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유 없을 때가 있던가.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이건 이래서 내가 옳아 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자기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 안목만큼만 보이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나무 한 그루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두 그루가 보일 수도 있는데 산 전체는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전체를 보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게 우리 중생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안다 이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 나무에 전체 산에 나무 한 그루 내지 두 그루 잘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라도 한 세 그루 좀 보겠죠. 다는 못 본다 이겁니다. 중생 눈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분별심만큼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니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서로 괴롭히는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만큼 보고 있는 만큼 자기가 옳다고 하니 정말 전체를 자기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일체를 자기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면 제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눈, 자기 안목만큼만 보지. 그럼 이제 옳고 그른 게 있게 되고 옳고 그른 게 세간에서는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런데 전체를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중생의 눈에는 전체가 안 보입니다. 어느 입장에서 보이지.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해라 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 뛰어들지 말고 먼저 공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적으로 보는 안목으로 세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안 보이니까. 자기가 보이는 만큼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래서 먼저 공부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라는 게 따로 없어야 전체가 보입니다. 자기라는 게 따로 없어야 전체에게 이익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에게 가장 이익이 가는 쪽으로. 그러려면 죽어라 공부하는 게 각자의 급선무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런 줄 알고 오로지 자기 공부하면서 살면 내가 오라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공부로 모든 세간에서 닥친 인연들을 소화해내가면서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서로 괴롭히기도 하고 또는 안 괴롭혀도 자기가 괴롭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분별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려고 노력해봤자 그 어떻게 살려는 방향이 전부 분별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대로는 잘 한다고 해도 그게 정작 잘 하는 게 아닌 게 된다 이겁니다. 잘 산다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닌 게 된다. 나무로 말하자면 가지와 이파리를 열심히 닦는 것보다 한 방울의 물이라 할지라도 뿌리에다가 주는 것이 언젠가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가지와 이파리를 분별되는 거라고 본다면 뿌리는 이 땅 속에 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죠. 분별이 안 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분별대로 잘 사는 길을 아무리 가봤자, 아무리 열심히 자기 판단대로 잘 사는 길을 가봤자 그것은 잘 사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살 뿐이지 그것이 잘 사는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정작 잘 사는 건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판단일 뿐입니다. 잘 산다는 게, 열심히 산다는 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건 다 분별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봤자 그냥 세간의 분별의 차원에서지 그건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공부를 야무지게 해가야 되는 겁니다. 공부의 뜻을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괴로울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편안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장무예한 걸림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 마음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무슨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잘 사는 길이겠습니까?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지. 그 감옥 안에서 생각해 봤자죠. 오로지 순간 속으면 온 천지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없고 천지를 만들어내고 한 생각이 쓰러지면 아무것도 무예한데 그 생각 속에서 잘 살아봤자 생각의 성을 쌓는 거지. 그 생각에 속는, 그 느낌에 속는, 거기에 안 속는 것 이외에 잘 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고정관념이죠.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이렇게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자식이니까 이렇게는 해야지. 그래도 이런 건 이래야지. 저런 건 저래야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이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다. 마음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다. 인간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자기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갇혀서 살잖아요.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어서 갇힐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갇힐 수가 있어요? 갇힐 수도 없는데 갇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분별심이 만든 감옥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공이 되고 한순간에 감옥이 되고 한다고 어떻게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감옥에 갇히면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그 무서운 마음의 감옥이에요. 물질적인 감옥에서는 언젠가는 나올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감옥에서는 누가 끄집어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편의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중생들의 근기에는 그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거기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가운데에 전혀 걸릴 게 없는 이 법에 그토록 관심이 가지는 않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 분별되는 것에 관심이 99가 있다면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법에 대한 관심은 일쯤은 있으려나 그래도 일쯤은 있으니까 공부를 해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너무 많이 잡았나? 1보다 더 적은 숫자는 좀 그렇잖아요. 0.1이 있다고 하기에는. 그래서 후하게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도 일쯤은 있으니까 공부라는 걸 해가고 있지 않냐. 100 가운데 1은 굉장히 큰 겁니다. 1%잖아요. 그죠? 제가 후하게 봐서 1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100원이면 이자가 1%면 1원이잖아요. 크죠? 근데 일반 되면 그래도 괜찮지 싶은데 100분의 1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만이면은 1000, 100이 되잖아요. 그만큼 될까요? 우리가 법에 대한 관심이? 그거보다 많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후하게 드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별일 없을 때는 뭐 그거보다 관심이 많아요 하시겠지만 당장 경계가 닥쳐 보십시오. 그거보다 관심이 많은가. 경계가 닥쳐봐야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었구나.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었구나. 힘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100의 1은 너무 큰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발심이 안 됩니다. 발심이 너무 뭐같이 힘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도 힘이 없다. 바로 속아버린다. 좀 큰 일이 닥치면 바로 속아버린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업식이 조복이 되는 것은. 살아가면서 야무지게 바른 공부의 길을 갈 때 저절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수 있는 날이 한 1000년쯤 남았다면 그래도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그동안 1000년이 남았다면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요 모양인데 내일은 달라질 것 같습니까? 1000년 뒤는 다를 것 같아요? 1000년 뒤가 되면 저절로 공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하고 별로 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처럼 살 것이니까. 왜? 지금 당장 무슨 일 닥치면 바로 자기 업식대로 할 거니까. 그죠? 바로 자기 아상 지키고. 그럼 내일은 내 아상 안 지키겠습니까? 100년 뒤에도 똑같이 그게 습관입니다. 1000년 뒤에도 똑같이 오늘과 똑같이 내 아상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지나도 달라지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할 기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딱 오늘처럼 요 수준에서 죽을 겁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머리에 불이 붙지 않아. 세월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래도 분별하느라 정신이 없어. 뭐가 어쩌고 내일 모레면 이 목숨도 떨어질 건데 그때는 분별하고 싶어서 어떡하지? 잔소리하고 싶어서 무덤 속에서 기어 나오지도 못해요. 이제 다 태워버리니까. 어떻게 그때는 세상에 대해서 잔소리도 해야 되고 자식들한테도 내가 다 가서 관여해야 되고 내가 다 걱정해줘야 되고 그러고 싶어서 어떻게 죽어? 지금 그러고 살면 내일도 그러고 살겠죠? 죽는 날도 그러다 죽겠죠? 뭐가 달라질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까? 어제 그러고 살았죠? 작년에도 그러고 살았죠? 오늘도 그러고 살 것이고 내일도 10년 뒤에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고 살 겁니다. 지금 그러고 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치고 각자 방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어제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나. 자기도 모르게. 근데 뭐 내일이 다르리라고 기대하세요. 지금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단 말입니다. 1000년 뒤에도 똑같아요. 바로 보셔야 돼요. 막연한 희망으로 살면 안 돼요. 맨날 그 모양으로 살다가
딱 죽을 거라고. 어떤 자극적인 말을 들어도 지금 머리에 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붙을까? 안 붙어. 내일도 지금 같을 건데 뭐. 1년 뒤에도 지금 같을걸요? 1년 전에도 지금 같았잖아요. 그죠? 뭐가 지금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 모양으로 딱 죽을 거라고. 요 수준에서. 그래도 되는 분들은, 이제 어리석은 분들은 그래도 된다고 여기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겠지만, 그래도 머리에 불은 안 붙어. 스님이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시간이 있다. 나는 아직 살 날이 남았다. 그리고 나는 바뀔 거다. 공부하다가 보면. 몇 푼어치나 바뀌어서 죽겠습니까? 이 업식이. 몇 푼어치나 얼마나 자유로워져서 죽을 수 있을 겁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이 업식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아요. 근데 옆 돌아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옆만 돌아보나요? 사방팔방 다 돌아봐야 되죠? 그죠? 남 하는 거는 다 해야 되고, 남들 분별하는 건 다 해야 되고, 내가 옳다고도 다 해야 되고, 이유도 다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그대로 중요하니까 집착해야 되고,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2박 3일 다녀가면 그게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법회를 왜 하느냐?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영향이 갈까 해서. 잘못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좁은 눈으로 보면. 많은 변화가 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크게 봤을 때, 깊이 봤을 때는 병아리 눈물만큼이다. 근데 그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바뀌는데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바뀌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퍽퍽 변화가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뭐 공부가 뭐 몇 년 했는데 뭐 이렇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시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몇 년 동안에 자기가 뭐 얼마나 했는데 얼만큼 관심이 있었는데 얼만큼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관심이 지대해도 몇 년 동안 공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병아리 눈물만큼은 바뀌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 중생들의 눈에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 전과는 매우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많이 바뀐 줄 압니다. 많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그린다. 네, 고양이 그리다가 실패하면 그릴 게 없다. 그런 말도 하죠. 이 공부를 자기 업식이 녹아가는, 업식이 그 힘을 점점 잃어가는 이런 공부가 호락호락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분별할 거 다, 분별에 속을 거 다 속고 그냥 법문 그냥 좀 듣고 이렇게 해도 공부가 되는 줄 아니까 그냥 그렇게 취미생활처럼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봤을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될 줄 알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처럼 하면 요 수준에서 비슷한 그냥 그 수준에서 죽을 거다. 그러기 싫은 분들은 지금 머리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머리에 불만 붙으면 자동적으로 분별심은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게 백지장 차이도 아닌데 그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백지장 차이도 아니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좀 많은 퍼센트의 법우님들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발심이 돼서 그래도 공부해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도 안 된다. 이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별심에 대한 집착 그건 백지장 차이도 아닌데 그 분별심에 대한 집착 오늘도 거기 집착하면 10년 뒤에도 똑같이 거기 집착하고 있습니다. 1000년 뒤에도 똑같이 거기 집착하고 있어요. 오늘하고 똑같아요. 내일은 달라지지 않아.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집착하던 것이 오늘 집착 안 합니까? 뭐 달라졌습니까? 똑같죠, 어제하고. 그래서 1000년 뒤에도 똑같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1000년이 지나면 달라질 줄 알지만 오늘이 이르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에 달려 있어요. 바로 지금 당장에 달려 있어요. 항상 바로 지금 당장에 달려 있어요. 지금 당장 그놈의 분별이 그렇게 좋으면 계속 거기 빠져서 사시고 지금 당장 그러고 살기 싫으면 머리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머리에 불 붙으면 분별할 여유가 없어요. 분별할 여유가 없어요. 저절로.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냥 머리에 불이 안 붙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에 불이 붙는다는 게 발심이죠. 당장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은 옆 사람하고 분별해야 되고, 당장은 인정에 끄달려야 되고, 당장은 합리화시켜야 되고, 당장은 자존심 지켜야 되고, 당장은 아상 지켜야 되고. 항시 그렇잖아요. 당장은 항상 그거 지켜야 되죠? 그러면 언제? 언제? 공부하는 데는 인적은 해롭습니다.
머리에 불 붙었을 때 인정이 있습니까? 머리에 불 안 붙었을 때에 인정, 사정이 있지. 근데 머리에 불 붙은 듯 공부하라고 했어요. 머리에 불 붙었을 때 체면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까? 노후 걱정이 됩니까? 자식 생각이 납니까? 머리에 불 안 붙어 보셨겠지만 머리에 불 붙은 듯 발심이 돼야 된다면, 발심이 됐다면 분별에서 벗어나겠죠. 근데 불이 안 붙으면 전부 분별입니다. 이건 이래서 분별해야 되고 저건 저래서 분별해야 되고 지금 당장.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달려 있는 건지 아닌지. 지금 당장의 습관에 달려 있는 건지 아닌지. 지금 당장 자기가 인정에 속는지, 체면에 속는지, 자존심에 속는지, 자기가 옳다는 것에 속는지, 나를 지키려는 것에 속는지, 지금 당장. 그리고 2박 3일간 만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물론 이것도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것도 안 되니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